안녕하세요. 마음사용법의 진효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의식혁명 책에 나오는 의식의 레벨 마지막 최고봉인 깨달음에 관한 공부 시간이네요. 의식의 밝기 700에서 1000에 도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의식혁명 책에 나오는 의식의 밝기 의식 레벨 공부 마지막 시간이 되어가네요. 19번째 이야기예요. 이번 영상을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겉만 쑥 훑고 끝낼까도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할 얘기가 좀 많아서 1, 2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중요한 부분이라 조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렵고 단 한 번의 이해하기 좀 힘들어도요. 몇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거나 그러면은 마음 공부를 좀 깊게 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앞에서 배운 의식의 혁명, 의식의 밝기 공부를 쑥 훑어서 잠깐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의식혁명이란 데이비드 박사님이 수십 년간 이렇게 근육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무의식을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인종이나 나이, 지역, 환경 다 망라해서 수천 명을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식의 밝기, 룩스를 밝혀서 숫자를 매겼어요. 그 숫자, 각 의식 수준마다는 강력한 끌개장이 있고 강력한 이 에너지장에 의해서 그 의식 수준에 맞는 의식 수준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전 공부였습니다. 의식의 밝기, 의식의 레벨, 의식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요. 하이 레벨부터 최근에 공부한 상위 의식 레벨까지 살펴보자면요. 수치심 20 수준이죠. 의식 밝기 20 수준의 수치심은 죽음에 가장 가까운 상태예요. 자살도 해버릴 수 있고요. 죽지 못해서 사는 상태에 살고 있고 이 수치심이 나중에는 연쇄살인마 같은 잔인성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또 나중에 조금 의식 수준이 높은 자만심이나 분노, 죄의식의 기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 20대 수치심은 좀 위험한 의식 상태예요. 그리고 또 의식 수준 30, 죄의식의 상태는 자기 연민, 자기 학대, 또 피해의식으로 가득한 전생애를 이 피해의식과 죄의식과 싸우며 삶을 사는 불행한 단계예요. 죄의식을 부추기는 종교나 집단이 너무나 많고요. 자학증상, 또 동물학대 등으로 나타나고 죄를 응징하는 대상으로 봐서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분노를 표현해서 타인들에게 파괴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게 돼요. 부정적인 낮은 의식 단계죠. 또 의식의 레벨 50으로 올라가 볼까요? 무기력이에요. 절망 상태, 자포자기 상태, 가난과 빈곤 상태로 특징이 지어져요. 현재나 미래가 아주 황폐해 보이고 비애가 인생의 주제가 돼요. 희망이 없는 거죠. 외부의 도움이나 외부의 어떤 에너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공허하고 또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죠. 75 슬픔 단계는요. 또 계속되는 후회와 우울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의식의 단계예요. 상실감, 이 상실감으로요. 바라보는 모든 것이 슬프고 삶 자체가 그냥 슬퍼요. 또 의식 레벨 100 두려움 단계는요. 조금 에너지는 활발해져요.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기도 해요. 이런 두려움이 편집증이나 신경증, 공황장애들을 일으키게 되고요. 심해지면 또 누군가 강력한 어떤 구세주 아니면 강력한 어떤 이가 자기를 구제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좀 빠르게 가고 있죠. 125 욕망 단계에서는요. 더 많은, 더 강력한 약간의 에너지가 발견이 돼요. 욕망이 인간 행위들의 동기가 되죠. 동기가 되기도 하죠. 무기력이나 슬픔 단계에서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무언가 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건 성취해 나가는 인생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이에요. 약간의 긍정성이 내포된 단계죠.
또 150단계로 가보자고요. 분노 단계예요. 분노는 살인이나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단계예요. 하지만 에너지 수준 자체는 이 죽음의 단계에서는 훨씬 벗어나 버렸어요. 또 분노는 증오로 전환되기도 쉽고요. 증오는 한 개인의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부식시켜버리는 효과가 또 있어요. 파괴적일 수도 있지만 이 분노는 좀 건설적일 수도 있어요. 175 자존심 단계는요. 자존심보다 낮은 에너지장에 비해서 훨씬 긍정적이에요. 수치심, 죄의식 혹은 두려움 등에서 비약적으로 뛰어오르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 자존심 단계는 애국심 등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파벌주의를 초래하거나 개인적으로 오만한 상태, 또한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부정이 숨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존심이 가득한 사람들의 의식은 의식의 성장을 스스로 차단시켜버려요. 드디어 분기점 200 용기네요. 용기는 부정적 에너지와 긍정적 에너지의 분기점이에요. 내면의 참된 이렇게 인간의 잠재력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죠. 비로소 탐구를 하고 성취를 하고 인내를 하고 어떤 결단의 영역에 들어와서 인생이 좀 흥미롭고 도전적이고 자극적이 되기 시작하는 단계가 용기예요. 250 중립의 단계네요. 이 중용의 단계는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 의식 레벨이에요. 사물을 이원적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고 보지 않고 좀 융통성 있게 보게 돼요. 융통성 없게 우기면서 보는 관점에서 복잡다단한 세상사를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르죠. 그래서 누군가를 이해 못하고 대립하거나 경쟁하는 심리를 대립하거나 경쟁 심리나 죄책감 등이 여기서는 없어져 버려요. 생각이 유연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런 편안함을 느끼고 자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단계가 중용의 단계죠. 그리고 310 자발성의 단계예요.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 장이에요. 더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한 310 이상의 더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한 관문이죠. 이들은 사회를 움직이고 사회에 기여를 해요. 바람직한 단계죠. 다음 350 포용의 단계예요. 포용의 단계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경험을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는 단계예요. 인생의 모든 경험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 원천이 자기에게 있다고 이해하게 되는 단계예요. 감정적으로는 아주 온화하고요. 부정의 단계를 벗어나 있어요. 또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대립되는 의견이나 갈등에도 극단주의를 택하지 않아요. 포용의 단계까지만 와도요. 삶이 편안하고 낙낙해지죠. 다음 400 이성 단계예요. 교육과 지식이 중요한 단계예요. 능력이 탁월하고요. 바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뭔가를 판단해낼 수 있어요. 이들의 단점은 세상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인 어떤 이원론적인 사고 때문에 사물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문제의 본질이나 핵심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통찰력에 대한 부족, 그리고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더 높은 의식세계로 가는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해요. 의식 레벨 500 사랑 단계네요. 사랑 단계에 오면은 조건 없고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에 눈을 뜨게 돼요. 장애물이 없고요. 또 너와 나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의식 단계예요. 모든 것을 감싸 안고
또 자아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단계예요. 삶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되고요. 또 모든 삶의 모든 현상들을 힘차게 긍정하기 시작해요. 진정한 행복의 단계죠. 세계 인구의 0.4%만이 이 수준의 의식 단계에 도달하게 돼요. 아주 의미가 있는 단계죠. 사랑 단계에서는 질병이 쉽게 치유가 돼요. 마음이 아프지 않는 치유의 단계가 500 사랑의 단계고요. 540 기쁨 단계. 기쁨은 사랑의 조건, 사랑이에요. 조건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뭐뭐해서 사랑하고, 예뻐서 사랑하고, 뭐 나한테 잘해줘서 사랑하고, 이런 뭐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이런 조건들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예요. 사랑에 대한 조건이 없어지고 사랑을 스스로 뿜어낼 수 있는 상태예요. 달라,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사랑에 이렇게 조건이 없어질수록 내면에서 기쁨이 가득 점차 차오르게 되죠. 540 이상부터는 치유가 시작이 돼요. 영적 치유자, 성인,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런 기쁨 영역에 있는 의식 레벨들이에요. 이들은 자비가 항상 마음 상태가 자비가 있고요. 긍정적인 자세를 어떤 순간에도 잃지 않게 돼요. 이게 기쁨의 상태고요. 의식 레벨 600 평화, 가장 최근에 공부한 거죠. 1000만 명 중에 1명꼴로 아주 드문 현상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고 인류의 개선을 위해서 뭔가를 해요. 그리고 성인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고 성인으로 추대되기도 해요. 일반인과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죠. 네, 이렇게 숨차게 부정적인 하위 레벨 의식에서부터 하위 레벨 의식 20에서부터 성인의 경지 600 평화까지 공부를 했어요. 여지껏.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의식의 단계를 체크를 좀 해보세요. 나의 의식은 어느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지. 옛날 영상 제목 의식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이다 라는 영상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의식을 레벨업 시키기 위해 지구에 왔고 또 지구에서 많은 체험을 통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레벨업 시키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해온 공부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은 영적 완성자의 단계, 의식 레벨 700에서 1000, 깨달음에 관한 공부를 할 시간이에요. 깨달음은 마지막 최고봉인 깨달음은 인간의 몸을 입고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고요. 오늘 그래서 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이라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는 뒤로 갈수록 좀 어렵고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마음 공부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그럴 거고, 하지만 이 영상을 몇 번 반복해서 들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리고 또 혹은 지금 한번 들었다가 한참 후에 다시 듣게 되면 하고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의식이 성장하고 있는 거겠죠.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과 깨달음을 얻으면 달라지는 것들, 그리고 궁극적인 깨달음이란 도대체 뭔지, 초능력자가 되는 건지, 신이 되는 건지, 무엇을 깨닫는다는 건지, 어렵고 심오한 여러 가지 깨달음의 세계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게끔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의식 레벨 700 이상은 영적 완성자의 단계잖아요. 수많은 세대가 추종하고 또 따르고 영성의 원천이고 신성과 동일시하고 신성 그 자체에 다다른 분들이죠. 의식 레벨 700 이상 1000은 강렬한 영감을 소유했고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이 강력한 에너지 끌개장을 지닌 분들이에요. 이들은 진화와 의식과 신성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고 이것이 동일시된 단계예요. 진화,
진짜나, 그리고 의식 레벨을 생각하면 의식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리고 신성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고 동일시 되어 있는 단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조차도 마음을 뛰어넘은 큰 자아, 진화로서 경험되는 단계예요. 에고를 초월해서 인간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일반인들에게 보여주는 모범이죠. 이 깨달음이란 통상적으로 말할 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됐다, 또 새로운 어떤 것을 알게 됐다 라고 깨달음을 표현을 해요. 또한 진리를 깨달은 것도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식 레벨 700 이상의 영적 완성자들의 깨달음은 어떤 경지인 걸까요? 깨달음이란 말은 불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죠. 깨달은 단계를 해탈, 성불, 부처를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최고의 경지, 인간 의식 성장의 마지막 종착역,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26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가 되기 위해, 부처님처럼 깨닫기 위해 마음 공부 수행들을 하는 거죠. 그들에 대한 자료가 방대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은 분들을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불교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깨달은 분들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기 쉽게 특징들까지 잘 설명을 해두었어요. 그것을 공부해보면 깨달은 자들에 대한 이해가 좀 쉬워지겠죠? 불교에서의 깨달은 이들에 대한 특징을 우선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요. 불교에서 깨달은 이는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의 단계에 이르러 깨달은 것이 확립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깨달은 것이 어느 정도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수준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깨닫기 전으로는 의식 레벨이 하향이 안 돼요. 후퇴하는 일은 없다는 게 깨달은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 레벨이 하향도 안 되고 절대 후퇴되지 않는 깨달은 단계를 깨달음의 단계라고 하는데, 인간 의식의 최고봉인 이들을 불교에서는 지혜를 얻은 자, 또 깨달은 자, 해탈한 자, 성불한 자로 불러요. 이들은 우주의 참모습, 진짜 모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고요. 중요한 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 버린 분들이에요. 이들을 세분화해서 4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불러요. 똑같은 깨달은 이도 단계가 4가지로 나눠져요. 이 4가지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으로 세분화시켜서 특징들을 구분해 놓았어요. 첫 번째 수다원의 단계는요, 이때부터 성인이라 부를 수 있고요. 깨달음의 영역으로, 깨달음의 그 영역의 흐름으로 막 들어간 단계예요. 이들은 진리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요. 진리, 불교에서의 진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사성제라는 게 있어요. 고진멸도, 고는 생로병사의 괴로움, 집은 고의 원인이 되는 번뇌들의 모임, 멸은 번뇌를 없앤 깨달음의 경계, 또 도는 깨달음의 경계에 이른 수행을 말해요. 이 고진멸도 4가지 가르침이 바른 생각, 바른 견해로 완전히 확고히 바뀌어버린 상태를 수다원이라고 해요. 이 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진, 번뇌를 일으키는 사고에서는 완전히 벗어나버린, 번뇌가 사라진 상태, 번뇌가 사라졌다는 건 고통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세속의 이런 감각적인 욕망들에 대한 충족 있죠.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런 욕망 충족이 행복이다 해서 그것들에 번뇌다라는 그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만이 완전한 행복이다 라고 생각이 확실히 전환돼 버린 사람들이에요. 수다원은. 제가 볼 땐 지난 시간들에서 공부한 의식 레벨 600 평화의 단계는 이미 이 수준에 오른 분들 같아요. 중생들 늘 욕망과 고뇌 속에서 사는 일반인들을 중생이라 그러죠. 이런 중생의 흐름이 아니라 성자의 생각의 흐름으로 바뀌어버린 사람들이 이들이죠. 이들은 7생, 7생 내로 7번만 더 지구에 오면 되는 거예요. 7번만 7생 내로 깨달음 최고 단계인 아라한이 되어서 윤회가 끝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더 이상 퇴보는 없는 진리에 대한 개념이 확고한 사람들. 근데 잠시 어리석어질 수는 있지만 금세 바른 길로 다시 가게 되는 드디어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깨달은 사람들을 수다원이라 그래요. 열반, 성자, 성인이 확정된 존재들이죠. 7생 내에요. 다시 태어나도 그들은 악처, 고통이 심한 생에 악처에 태어날 일은 없어요. 깨달아야 할 게 있을 때 못 깨달으면은 고통으로 깨닫게 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탐진치라는 말이 있어요. 탐내어 그칠 줄 모르는 욕심, 또 노여움, 화내고 성내는 거, 어리석은 거, 이걸 탐진치라 그러는데 탐진치가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다음 생에 악처에 태어나진 않아요. 나쁜 곳에 태어날 정도로 강한 집착이나 화, 어리석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화나 어리석음, 집착들을 경험해서 배워야 할 게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지구에 온 건 무언가 체험하러 왔고 그 체험이 공부가 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공부가 의식을 성장시키는 공부고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살면 나이가 먹을수록 젊었을 때보다 확실히 깨달은 조금씩 의식이 상향되는 삶으로 가야만 해요. 많이 나던 화, 이유 없이 났던 분노도 이해심이 좀 생겨나야 하고요. 나만 챙기던 마음도 타인을 좀 배려하고 베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랑의 단계로 좀 노력을 해줘야 하고요. 이렇게 인성들이 좀 좋아져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이런 지구에서의 체험 공부를 통해서 영혼이 깨달을 때까지 졸업하고 또 지구로 다시 오고를 하면서 계속 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을 불교에서는 윤회라고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다른 곳에서는 영혼들의 여행이라고 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그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7번만 더 오면 이 수다원들은 완전히 고통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은 몇 번을 더 와야 할까요? 저 아래 의식 수준, 낮은 의식 수준에서 죽으면 못 깨닫고 죽었기에 지금과 또 비슷한 환경을 설계해서 다시 태어나게 돼요. 본인이 선택해서 이 삶을 오게 되는 거죠. 이 수다원들은 질투하거나 자기가 얻은 진리를 남과 나누는 걸 싫어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인색함이 없어진 단계예요. 본인이 아는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단계고요.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단계죠. 본인이 아는 수준에서 다 나눠주고 알려줘요. 질투나 인색함이 남아있는 스승이 혹시나 주변에 있다면 그는 한참 더 공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얼른 깨달아서요. 다음번에는 고통 본내 체험하러 오지 말고 소풍 오자고요.
놀러 오자고요. 얼른 깨달아서 또 내일 또 몇 년 후에 내일도 후생이에요. 몇 년 후도 후생이에요. 죽은 후도 후생이에요. 내일이나 몇 년 후에는 행복하게 살자고요, 우리. 또 이들 수다원들은 일반인, 범부들이라 그러죠. 범부들이 겪는 고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사람들이죠. 하지만 욕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진 않은 상태예요. 다만 진리를 알기에 더 이상 후퇴되거나 의식의 방향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는 일이 없는 거죠. 이 수다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수다원이 되기 전에는 후퇴하거나 하향될 가능성이 있어요. 범부 중생들인 거죠. 네, 그 다음은 사다음입니다. 이 수다원은 7번 더 윤회를 해야 돼요. 하지만 사다음 단계는 앞으로 한 번만 더 돌아오면 해탈이 완성돼요. 높은 단계에 깨달은 이들이죠. 수다원보다 훨씬. 아주 큰 감각적 욕망은 없어요. 이들은 화나 욕망, 성냄, 어리석음은 없어요. 하지만 아주 미세한 작은 감각적인 욕망들이 화, 성냄, 어리석음들이 조금 남아있는 단계죠. 욕계, 욕망의 세계, 인간 세계예요. 욕계는 감각적 욕망이 강해야 오는 곳이에요. 욕망 플러스 번뇌, 요것들이 욕계, 인간 세상인 거죠. 번뇌를 자청하러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욕망이 미세하기 때문에 번뇌가 없죠. 그래서 한번 왔다 가버리면 해탈이 돼버릴 정도의 미세한 욕망과 번뇌만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이들은 신과 진리에 대한 올바른 견해들이 확고하게 확립이 되어 있지만 아직은 미세한 인간적인 욕망들은 조금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다음은 그런 깨달은 이들이에요. 다음은 세 번째 수다음 다음 단계 아나함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요. 아나함은 욕망이 안 좋다고 확고한 믿음이 생긴 상태예요. 특히 감각적인 인간들의 욕망이 해롭다는 것에 대한 생각들과 그 지혜들이 무의식에 확고히 완전히 확립된 상태예요. 인간적 욕망들이 완전히 버려진 상태,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 상태죠. 이들은 죽으면은 욕계, 욕망과 번뇌의 인간 세계로 돌아오지 않아요. 욕망계, 이런 일반 지구인들 사이가 욕망계죠. 욕계로 돌아올 조건이 이미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경험할 게 더 이상 없고 공부할 게 더 이상은 없는 상태인 거죠. 감각적인 욕망, 탐욕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해서 성냄, 화나 후회,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그것이 아나함 상태예요. 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음이나 성냄이나 탐욕이나 욕망이 나타나지 않아요. 수행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해요. 감각적인 인간의 욕망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로써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져 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번뇌와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사람들, 욕망이 없는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들은 아나함 상태는 그 무엇으로도 유혹을 할 수가 없어요. 감각적인 모든 욕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유혹이 안 돼요. 슬픔도 또 돈에 대한 어떤 욕망도 없기에 집착이 당연히 없는 거죠. 또한 두려움도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없어요. 집착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화에서 와요. 죽음에 임박해도 절대 두려움이 이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부처님 곁에서 수족처럼 모시던 제자 안한존자도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많이 울었어요. 깨달은 자였지만 첫 번째 단계 수다원까지밖에 못 다다른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에 갑자기 빠뜨려 죽이려고 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막 화가 나겠죠? 근데 화가 난다면 안함까지는 오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부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옛날에 수도승들이 쓰는 방법이기도 했다고 해요. 갑자기 물에 빠뜨려 버리는 거. 그들은 죽으면은 그들이 죽으면 안함들만 모여 사는 곳이 있대요. 극락세계의 모델인 정거천이라는 곳이에요. 천국이라는 뜻이겠죠.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 기독교와 같죠? 천국에 간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 세 가지 수다원, 사다함, 안함은 아직까지는 공부할 게 조금씩 남아있는 깨달은 자들의 단계예요. 번뇌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고 또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고 깨달음에 대한 자만 그의 어리석음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은 분들인 거죠. 부분적으로 불교의 진리, 사성제가 확립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기로 해요. 오늘 공부들을 다시 정리하자면 하이 레벨의 의식 상태부터 복습을 했고요. 영적 완성자의 단계, 인간의 몸을 입고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인 깨달음, 의식의 밝기 700에서 1000단계를 공부를 조금 했어요. 쉽게 깨달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불교에서는 깨달은 이들을 4단계로 세분화 두었어요. 수다원, 사담, 안함, 아라한이라고 부르고 첫 번째 수다원은 막 깨달음의 단계에 입문한 분들이고요. 마지막 아라한은 깨달음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른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 분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공부고요. 나머지는 2부에서 또 이어나갈게요. 깨달음 2부에서는 마지막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 아라한들의 특징과 세계를 살펴볼게요. 또한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봬요.